외부의 비난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 또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할 때 그 운동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다면 바로 그 스포츠를 하는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 유무일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니 당연히 여러 축구 선수를 좋아했겠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박지성부터 손흥민, 요즘에는 이강인까지 세대가 달라지지만 세계적인 팀에서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클럽에서 뛰다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도 많죠. 축구 메시아라 불리는 메시, 그리고 메시와 늘 경쟁각에 있었던 호날두, 그리고 음바페, 홀란드 이런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하지만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란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공격수들은 수비수들이 몇 명 있어도 아이 다루듯이 제끼고 골을 넣습니다. 저도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아이들과 섞여서 축구를 하곤 했는데 제가 5명, 6명 다 제끼고 10골도 넣을 수가 있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그런 수비수가 아무리 타이트하게 마크를 해도 다 뚫고 나갑니다. 그 수비 선수들도 사실 세계적인 수준의 수비 선수들이거든요. 우리 김민재 선수 같은 선수들, 연봉이 수천억 되는 선수들이 질비한데도 이 탁월한 공격수들은 마치 아이 다루듯이 제끼고 골을 넣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들에 대해서 2중으로 3중으로 선수들이 붙고 마크가 오고 태클도 심하게 들어오지만 정말 부드럽게 여유있게 물 흘러가듯이 다 뚫고 골을 넣습니다. 과연 스트라이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도 받지 않고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누리며 각성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 그런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하고,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문다면 그런 공격이 오고 방해가 오면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스타 플레이어죠. 인격이, 실력이, 신앙이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합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일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무너져 내려 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합니다.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방해하는 이유,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에 위협을 받게 되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반대 없이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을 할 때 부도도 나고 싸움도 나고 목사님도 쫓겨나고 성도들도 분열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 신앙, 그리고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반대 세력이 나타나면 그저 무너져 내리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존재가 되는가, 그가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줍니다.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런 믿음과 리더십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흘러갑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느헤미야서 전체에 언급되지만 특별히 그가 이 반대 세력들이 등장했을 때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면서 리더십의 원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치루어야 되는지 그 힌트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대적들의 공격의 기본 전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 끝까지는 대적들의 공격이 좀 강화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대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고 대처하고, 문제가 있고 대처하고, 처음 것이 기본형이었다면 두 번째 거는 확장판 정도가 되겠죠.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합니다. 자기 부하와 자기 군대 전체를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산발랏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는 일을, 조롱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5가지의 질문을 거침없이 5단 콤보로 쏟아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참으로 잔인하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말 아프게 공격하는, 조목조목 공략하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발랏이 그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정말 밉상 같은 말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들이 건축한, 재건한 그 돌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우는요, 사뿐사뿐 걷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부실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우가 올라간다고 그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과장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많죠.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을, 목사를, 성도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에서는 기독교 안에 무슨 교회나 목사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런 분위기였지만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을 보냈는데 그들이 피랍되는 사건 이후로 기독교를 향한 안티 세력들의 공격과 반대는 극심해졌습니다. 그때 샘물교회는 똥물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고 목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적은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물론 국가에서 반대했지만 선교하거나 여행 금지 국가에 가서 그 탈레반에 의해서 잡혔다면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주적은 탈레반이어야지 그 선교팀이나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국민들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그 탈레반을 향한 분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식이 바로 조롱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비웃는 겁니다. 비웃으면 우리가 흥분하게 되고 이를 그르치게 되고 그 일에서 이탈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사탄은 잘 알고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2006년에 월드컵 축구 결승전 때의 일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경기를 하고 결승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중원의 지휘자가 뛰고 있었던 최강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느닷없이 지단이 상대방 선수 마테라치 선수에게 박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니 경기 중에 이 마테라치 선수가 이 지단을 자극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단의 누이를 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지네딘 지단이 평소에 그런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테라치를 박치기 해버리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우승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단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조롱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4년 동안 기다린 그 우승을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 하나님의 조롱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말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왜 공격합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비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 겁니다. 이들의 비웃음은 그들 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정말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이 형편없는 것이라면, 정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면 이렇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조롱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애써 소리치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성벽이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 조롱하는 것, 비웃는 것은 나 지금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대적들로부터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느헤미야만 믿고 묵묵하게 희생적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백성들에게 미칠 심리적인 충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의 5단 콤보 그리고 더하기 1 그 조롱까지 듣고 느헤미야는 무언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확실히 대응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응 방식이 뭘까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적의 전략을 막아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공격합니다. 자극합니다. 더 갚아줄 수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적들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싸우지도, 반론을 제기하지도,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싸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대적들의 핍박이 왔습니다. 공격이 왔습니다. 조롱이 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분열되지 않았고 더 힘써서 연합하여서 일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 더 단단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를 혹시 아십니까? 그녀의 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던 유명한 쇼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쇼에서 어떤 책을 이야기하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인 흑인 여성 1위였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삶은 그렇게 화려한 것과는 반대되는 눈물과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18세에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매일 몽둥이를 맞았고 마구간에 쫓겨나서 쭈그리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9살 때 친척 10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14살에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곧 죽었습니다. 20대까지 마약과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을 조금씩 역전시켜 나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흑인이다, 뚱뚱하다, 사생하다, 문란했다, 마약쟁이다. 그거 어떤 것 하나라도 견딜 수 없죠. 요즘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악성 댓글을 보면 그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흑인이라서, 사생아라서, 뚱뚱해서, 문란했다고, 마약쟁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게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날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그냥 주저앉았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의 존재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의 경우는 외부의 비난은 방해꾼들로부터 오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악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난을 받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일수록
대응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난에 좌절하지 말고 비난을 무시하고 사명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이쯤 되면 분열할 만한데 그래 더 열심을 내는 거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시킬 음모를 짭니다. 산발랏은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의 세력들과 순식간에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중동의 국가들이 모두가 형제가 되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이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느헤미야의 대응은 보통 때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더 심한 어려움이 오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는 기도하는데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대응책까지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배치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적의 침입에 대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대문도 끌어 잠그지 않아도 되고 불조심도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습격이 있을 때 내부에서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들이 섞여있는 흙을 지고 날라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경사를 오가며 일을 해야 됐습니다. 좋은 건축 재료를 또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고생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하나 둘씩 맹이 빠지고 나가 떨어지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런데 적의 위협이 있다면, 공격이 있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포가 있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산발랏의 은밀한 공격으로 성벽 쌓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한 일이 알려집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해도 힘든데 적의 공격까지 있으니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났겠죠.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일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창과 활과 칼을 들고 중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배치하여 지역들을 지키면서 일하게 합니다. 적들이 보고 감히 공격할 수 없도록 그 수비태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무장시킨 후에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최근에 읽었던 어떤 에세이를 보니까 어떤 셰프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는 음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중무장시켜서 지키게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산발락 도비아 게셈을 두려워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자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기와 기도하기의 균형이 탁월한 사람이고 또 백성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알리고 동참시키는 존재입니다. 원수들의 계략을 좌절시켜 버립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의 위대한 작품 철로역정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쪽에 벽난로가 있는 겁니다. 벽난로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 물을 끼얹는 겁니다.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옆에 있는 안내자에게 이게 무슨 장면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을 끼얹어 불을 끄려고 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뒤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한 사람이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은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탄과의 전쟁이 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존재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에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롱과 반대가 있어도 영적 전투 모드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전을 말합니다. 사명을 말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전쟁터입니다. 사명은 싸워서 이겨내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총력 공격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 입으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입고 벗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을 늘 입고 삽니다.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잘 때에도 그 전투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합니다. 언제나 무장하고 있을 때 적이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단단히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사탄이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많은 전투에 대한 그런 예들을 제시하는데 가장 강력한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적의 도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국군의 날 보면 군인들이 시가지에서 행진하잖아요. 북한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주요 한 날에 군사 프레이드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인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볼 생각을, 도발할 생각을, 공격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아예 어떤 흔적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힘써서 싸워갈 때 사탄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무찌르며 그런 일이 늘 있음을 잊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산발락, 도비야, 겟셈이 비웃고 조롱하며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그 방해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실질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대응하며 준비하며 그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해서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물어뜯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장하여서 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늘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